점심 공양 잘 하셨습니까? 예. 예. 어, 오전에는 등각인데 오후에는 묘각 됐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좋은 것은 그 계위들에 대한 게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을 읽을 때 마치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생에 우리 불법을 만났는데 화엄경을 어떤 판본으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통도사는 화엄살림법회를 이렇게 매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큰 스님들 그리고 경전을 많이 연찬하시고 강의를 많이 하셨던 대강백 강사 스님, 강주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에 한 품씩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화엄경을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많은 법문들이 있으니 한 품 한 품을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전체를 쭉 보시고 그 한 품에 대해서 한 시간씩 법문되어 있는 큰 스님들 강의를 쭉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제 보살 주처품하고 불부사의 보품을 하는데 예습을 좀 해서 다 읽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청정하셔가지고 언하에 개호하실 수 있는 모양이라. 예, 안 그러고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아시고 나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 이제 좀 이해 안 됐던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화엄살림법회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올해 한번 화엄경 한번 다 보고 내년에 또 한번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법사 스님들 바뀌시면서 또 다른 법문 해주시고 다른 법문 해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엄경에 화엄 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눈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집에서 좀 보시고 오셔가지고 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화엄경이 읽으면 처음에 무슨 맛인지 잘 모르고 지겹고 어렵고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역대 화엄의 대가들이 해놓으셨던 그런 글들도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창계 법성계가 전체를 다 보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의상대사가 이렇게 많은 화엄경을 그죠? 이 7원으로 말이죠. 그죠? 200열자로 가지고 딱 요약해 놓으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한국학의 특징, 한국 불교의 특징을 결론적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당 체남선 선생이 예전에 일본에서 말이죠. 교넨이라는 사람이 삼국 불교론을 내세웠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 펼쳐졌다가 일본에서 마무리됐다. 한국은 중국의 아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제시대 때 육당 체남선이 이걸 가지고 바꿔가지고 조선불교라고 하는 글을 써서 태평양 불교도 회의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인도는 서론적 불교고 중국은 강론적 불교, 각 챕터들이 있는 강론적 불교, 논문으로 치면 이제 본문에 해당하죠. 종파불교잖아요. 13개 종파가 펼쳐졌다, 중국에서. 한국은 결론적 불교래요. 결론적 불교는 여러분 논문 쓸 때 결론에 주석을 달지 않아요. 새로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걸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추출해내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한국 전체,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체의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그 육당 최남선이 말씀하셨던 걸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학계 전체의 특징이 그러하다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원효대사가 화생회통을 해가지고 대승기실론 소별기를 통해가지고 팔만대장경 전체를 1심 2문으로 진여물과 생명문으로 다 나눠가지고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원효는 글을 쓸 때 전부 종요를 썼어요. 마루종자, 요약할 요자, 열반경, 종요, 법화경, 종요 이런 식으로. 열반경의 핵심이 뭐냐? 법화경의 핵심이 뭐냐? 무랑수경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글만 보면 그 경전 내용을 다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상대사는 화엄경 전체를 화엄일승 법계도 그림 하나에 법성계 하나의 시 그걸 가지고 딱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중문과를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출가를 했는데 저의 예전에 저는 이제 중국 고전, 시문, 경전 뭐 이런 보던 전공이었으니까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은사 스님한테 가서 그분은 그 중국 의문학의 대가예요. 성조. 그다음에 이 한시의 그 평측의 대가신데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읊어드리면 스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8년 계시다가 오셨다는데 의상대사의 시 짓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독송하실 때처럼 법성, 원유, 무, 이상, 제법, 부동, 본래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문학을 해가지고 장단을 좀 잘 아니까 그럼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들으면 이제 중국 사성 성조 평측을 느끼시면 듣죠. 다 들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야 의상대사 대단하다는 거예요. 딱딱 맞게 짓다는 거죠. 7원으로 시를 짓는데 중국인 못지않게. 그리고 의상대사가 그렇게 법문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법성계 외에는 별로 없어요. 뭐 백화도량 발음문하고 몇 개 없어요. 최근에 발견됐죠. 몇 년 전에 중국의 화엄경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중국의 현수 법장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추동기더라 이거예요. 저기 영주 이 그 부석사 쪽에 추동지역 거기에 제자들이 의상대사 법문한 거를 기록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 문답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책이 의상대사의 법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한번 크게 대서특필됐던 적이 있어요. 의상대사 글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의상대사의 법성계만 보면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상정미의 일년족이라 솥에 있는 국맛을 보는데 그 고기 한 점만 먹어보면 알지 이랬어요. 그 한 솥에 있는 모든 의상대사의 그 법문 내용을 다 듣고 책을 다 못 봐도 법성계 하나만 보면 국맛 다 알지 이랬어요. 의상대사의 의상정교편에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다 요약해놨잖아요. 그리고 약창계도 용수보살 약창계로 돼 있지만 이거 용수보살이 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잘 없어요 약창계가. 이것도 법성계의 시스템으로 법성계는 내용을 요약했지만 약창계는 그 전체의 구조를 요약했고 등장인물과 53선지식과 품에 대한 요약을 다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법성계 스타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창계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용수보살에 의탁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 요약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유교 공부를 하고 출가를 했는데 유교도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선조가 10대의 나이로 갑자기 왕위에 올라가니까 율곡이 퇴계 선생한테 좀 서울에 와 계시라 그랬어요. 그때 퇴계 선생이 아유 내가 늙고 병 들어가지고 난 정치도 잘 못하고 난 못하겠다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율곡이 여러분 퇴계 선생한테 얼마나
참 두 분이 얼마나 멋진 관계냐 하면 그렇게 싸우고 뭐 동인서인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곡 선생이 퇴계선생 얼마나 20대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금강산에 1년 스님하다 내려서 여러분 율곡이 만법기일 화두로 참선했던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구도장원 했어요. 9번 시험을 대과까지 전부 장원으로 급제했어요. 조선시대 한 명밖에 없어요. 율곡 아나 무한인이라 그래. 율곡 눈아래 완전한 사람이 없었대요. 퇴계 선생도 막 지적을 해요. 율곡이. 그러고 나와가지고 다시 자격문을 쓰고 경책을 하면서 퇴계 선생한테 찾아옵니다. 20대 때. 선생님 제가 불교에 깊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유학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할 수 있다. 자네는 할 수 있다. 이미 유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 근데 이건 종신사업이다. 이가 누래지고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지키는 게 어렵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후생가외다. 저 후배가 무섭다 말이지. 멋진 인물이 나타났다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퇴계 선생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율곡이 구도작원을 하고 판서가 돼가지고 조정에 있는데 선조 임금이 있는데 어린데 너무 안 됐잖아요. 뭘 빨리 좀 가르쳐 줘야 되겠고 정치도 좀 해드려야 되겠고 한데 퇴계 선생이 와 계시라 그러니까 안 와 계신다니까 율곡이 뭐라 그러냐면 병이 들고 나는 정치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좀 와 계세요 이럴 텐데 율곡은 그렇게 안 하고 맞습니다. 스님, 선생님 그 유교 공부해서 수기치인 하는 건데 자기 몸을 닦아서 정치를 잘 해야지. 선생님은 정치도 잘 못하세요. 맞아요. 그 유교 공부해서 뭐 합니까? 이래요. 누가 정치하라 그럽니까? 서울에 오셔가지고 명예직 하나 그냥 하시고 서울에만 계셔만 주세요. 정치는 우리가 할게요. 선생님 계시면 아무도 말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서울에 계는데 그래도 안 계신다 그래요. 율곡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만들어준 게 성악 10도예요. 유교를 그림 10개로 요약해서 딱 병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임금이 뒤에 선조가 뒤에 병풍 10개만 딱 보면 유교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거 의상조사에 1승 법계도 하는 거하고 성악 10도 하는 거 똑같죠. 구조가 그렇죠? 율곡은 성악지묘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씁니다. 유교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해서 딱 해줘요. 이것만 보세요. 임금님 바쁘니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의 원효대사, 의상대사나 유교의 이퇴계나 이율곡이나 이 형태에 보면 우리는 요약 정리를 잘한다. 완벽하게 정리를 잘한다. 우리가 결론 우리에게서 난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같은 석굴 사원이 있는데 중국의 도난 석굴, 운강 석굴, 윈강 석굴 이런 걸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석굴함이 오면 완성되잖아요. 완성돼요. 석굴 사원이 완성돼요. 전 세계의 불화들이 쭉 넘어오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고려불화가 되면 완성이 돼요. 뭐 도자기도 넘어오면 고려청자에 되면 완성이 돼요. 한국이 뭔가 들어오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뭐냐?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 그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이다. 우리 거를 유지 보존하는 나라다. 제가 그랬죠. 그러듯이로 요약 정리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나라예요. 제가 BTN에 선문점송 강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한문으로 그 어려운 화두 제일 어려운 향상구 공안을 누가 보겠습니까 했는데 BTN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문으로라도 그 어려운 공부라도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더라도 강의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장 성우 큰 스님께서 무조건 해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시청률 1위도 합디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불자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 대학 수준 이상으로 대학원이나 높은 수준이 있는 강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많이 강의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화엄경 같은 것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공부도 우리 한국의 불자분들, 한국인들은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이 요약 정리를 잘하는 반면에
좀 급합니다, 마음이. 한 며칠 해보고 어려우면 막 왜 이리 어렵냐 그러면 더 쉬운 거 없냐 그러면 이랬는데, 화엄경은 바다에, 망망대해 바다에 돛담배 하나를 띄워놓고 가는 듯한 게 매력이에요. 어디를 가는 건지 뭘 가는 건지 뭐 도무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길이 나오고 가다 보면 패턴이 생기고 파도를 타게 되고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고, 아하 이렇구나 해서 요약된 거를 딱 받아 먹는 것보다 알차고 풍성하고 그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 불가사의 법품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묘각의 단계예요. 묘각의 단계니까, 묘각의 첫 번째 품이니까 부처님의 불가사의, 부사의한 모든 깨달음을 그대로 펼쳐놨어요. 이 부사의 법품이니까, 부사의한 법이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말이죠, 일중일체 다중일이고 하나가 곧 전체가 돼요. 이 불부사의 법품만 봐도 화엄경 전체가 담겨 있고, 하나의 품만 제대로 봐도 다른 품이 다 담겨 있어요. 서로가 상입, 상즉해요.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유자재로 해요. 한 품에 꽂히면 다른 품이 다 보여요. 그래요. 하나의 품을 봐서 어떤 느낌이 와서 개합이 딱 되면 다른 품이 쫙 읽히기 시작하는데 환희심이 말도 못해요. 화엄경은 그런 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다가 뭐 하나 딱 꽂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화엄경 내가 다 본다. 나는 이제 화엄경이 최고다. 이 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보셔야지. 근데 보셔야지. 매일매일 보셔야지.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화엄경은 분량이 많으니까 일단 도전할 만한 거죠. 연공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쭉 읽어나가는 연공으로 하기에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이 공부가. 그래서 부사의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묘각의 시작을 부사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무상심십 미묘법 하는 그 미묘한 법, 묘각의 단계의 말을 묘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사의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대 주석가들, 이 통현장자도 보면 무엇이 불가사의한가 부사의한가, 정식 언명으로 우리 그냥 감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르마리, 그 다음에 언어 문자 이런 걸로는 도저히 불능급이다, 미치지 못한다. 부처님의 신구지, 신구의 삼업을, 의를 지혜지자를 쓰고 신구지라고 나오죠. 여기는 신구지, 신구의 삼업의 세계, 부처님께서 묘각을 이루은 깨달음의 세계는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의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부사의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또 말로 다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부사의 법품을 잘 보시다 보면 이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그냥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에 스님들께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1학년 때 치문반이고 2학년 때가 사집반이에요. 사집반이 이제 선어록을 보는 거고, 서장, 서녀, 도서, 저료 같은 걸 봐서 선에 대한, 인문에 대한, 가나선이나 이제 선에 대한 그 종류나 선에 대해서 이제 일가견을 가지고 위해서 2학년 동안 사집을 보고, 3학년이 되면 사교를 봅니다. 금강경, 기신론, 온각경, 능엄경을 보죠. 그러고 나서 4학년이 되면 대교반이 돼서 화엄경을 1년 동안 보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교 입선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교학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림 문자의 세계니까.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교학을 다 보고 화엄경까지 다 보고 나서 사집인, 서장, 서뇨 이런 거 도서 저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학년 때 공부하다가 다 발심해서 선방 가버린다. 난 사교 입선하겠다고 다 가버린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걸 4학년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큰 스님들이 이 공부의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서장, 서뇨 이런 곳은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선정에 들 것이며 어떠해야 선정에 들 수 있냐를 설명해 놓은 거지, 선정에 들어서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얘가 생력처가 득력처다 이런 거죠. 서장에 힘을 뺀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용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참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근데 딱 금강경만 가도 법이 나오잖아요. 깨달으신 법이 나와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렇죠?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깨달은 말들이 바로바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용이다. 이렇게 깨달은 내용이 그대로 막 등장한단 말이죠. 기신론도 그렇고 능언경도 그렇고 화엄에 오면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 그래서 한 품만 제대로 보셔도 온전한 다른 모든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 한 품에 일중일체다 이 말이죠. 한 품만 제대로 봐도. 그러니까 근기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귀가수분 득자량이래. 자기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데 내가 유독이 마음에 들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품들이 있잖아요. 글이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목은 달라도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국사에 가셔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물이 자하문 쪽으로 계단이 있고 안양문 쪽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이쪽 가면 극락전이 이쪽 가면 대웅전이에요. 올라가는 길은 달라요. 수행을 해서 자하문 쪽으로 올라가서 다보탑 석가탑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염불해서 그 극락전으로 서방정토로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가는 물은 다르나 안에 들어가면 다 뚫려 있잖아요. 다 통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로 기로 가서 터지면 다 통해 있어요. 북한산 등산 갈 때 등산로가 20몇 개가 된다 해도 올라가면 능선에 다 만나잖아요. 어느 품을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든 어떤 경전을 통해서 들어가든 어떤 품을 들어가든 어떤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든 삼매에 한번 딱 들면 능선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부사의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삼매의 세계를 거쳐야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이 세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구정령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종이 왜 위대하냐? 선종은 화엄종은 이거죠. 화엄종은 부처님이 3-7일 안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이 화엄경을 설하셨다. 아유 3-7일 내에 어떻게 이 많은 경전을 설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광명설법하셨어요. 선정에 드셔가지고 선정에 드셔서 광명으로 설법하셨으니까 설법이 다 끝났죠. 무량하죠. 그거는 내용이 무량한 내용입니다.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와도 다 못 가져올 만큼 빛의 설법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법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 다시 처음부터 아주 사성제 8정도부터 시작한 게 아한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니까야라 아한부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방등부의 유식학 같은 걸로 이제 마음이 어떠냐? 공을 설명하기 전에 반야부를 설명하기 전에 유식학을 설명해서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낱낱이 한번 봅시다. 7식 8식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결국 쫙 분석해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라고 할 바도 없더라. 이게 이제 유식학 방등부고 그러고 나서 딱 반야부에 오면 우리 반야신경 금강경에 오면 딱 봤더니 본래 공이라 일체가 말이죠. 일체가 무아라는 거예요. 네. 원래 공이다. 반야부 경전은 바로 그렇게 설파를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들이 화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법화열반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깨닫고 나서 진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묘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의 세계를.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말이죠. 전부 실상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다. 여러분들이 무의 영무삼, 유유 일불승, 이승도 없고 상승도 삼승도 없다. 원래 여러분이 다 부처다. 아한부, 방등부, 반야부까지 오는 건 다 과정일 뿐이었다.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진공 다음에 묘유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되면 이제 본래 부처는 다시 있음의 세계로 나온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가지고 하는 천태종은 말이죠. 우리가 최후의 설법이라. 법화 열반경이. 열반경 마지막에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열반종 우리가 제일 수승하다. 이 교상 판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나중에 하셨잖아. 결론이잖아. 이렇게 된 거고. 화엄종은 제일 먼저 하셨는데 너무 깊어서 못 알아들었으니 이게 근본이다. 그래서 화엄학을 전공하는 분은 요의경은 화엄경밖에 없대요. 타너스님 딱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요의경은 화엄경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모든 경전이 다 자기 경전이 좋대요. 맞죠? 그걸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경전이 가장 수승하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삼매 선정에 들어가면 바로 능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법화경 독송해 보셨습니까?
법화경 독송하면 법화산매가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우리 해짬차 해암큰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행자로 시자였는데 니는 나오지 말고 스님 모셨던 미소굴에서 일주일 동안 법화경만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법화경만 독송했어요. 저도 모시던 어른 큰 스님이 종정 스님이 입적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딱 니는 법화경만 읽어라 그래서 스님들께서 법화경만 읽었어요. 처음에 하나도 안 읽혀요. 나중에 읽다 보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바깥 세상은 모르겠고 경만 돌아가요. 그죠? 법화산매가 있어요. 법화산매가 있어요. 어느 격이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엄경은 이게 바로 최초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선종은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 외워서 깨쳤어요. 참선했지. 이거예요. 맞죠? 그렇게 보면 선종이 우리가 제일 수승하다 그래요. 여러분 정토정은 뭡니까? 정토정은 아유 난이교판입니다. 너무 다들 어렵습니다. 쉽게 가자 쉽게. 우리가 제일 쉬워요 이거예요. 나무아미탑을 6자만 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똑같은 능선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법문이라는 거예요. 정토교판은.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수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해봐야 되죠. 여러 개를 다 해보세요. 그 중에 내한테 근기에 제일 맞는 걸 뽑아가지고 찾으면 그걸로 들어가시면 능선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묘각에 대한 경지가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가셔가지고 불부사의 법품을 한번 보시는데 이제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건네드리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부사이한 묘각을 이룬 뒤에 깨달음을 이룬 뒤에 부사이한 법에 대해서 설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불사와 관계된 걸 집중해서 보세요. 보시다 보면 불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불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주 걷어가지고 절 짓는 걸 생각하지. 여기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불사가 그야말로 부다즈 워크예요. 부처님의 일이라. 부처님의 일. 부처님의 일, 묘각을 이룬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 부처님이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일을 해내시느냐,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불사해서 절짓고 가람수호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일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화엄경을 딱 보고 불부사의 법품을 딱 보고 무릎을 딱 쳤죠.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난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부처님의 법을 잘 연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해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시게 만들어드리면 되겠다. 매일 정진하게 해드리면 좋겠다. 보생을 하시고 공덕을 지을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끊임없이 매일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불부사의 법품에는 부처님의 불사에 관해서 오늘 가셔서 중심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불부사의 법품에서 불사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개 찾아서 경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부처님의 부사의함 10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10가지에 대한 질문. 그게 어떤 거냐. 자, 제가 오늘 뭐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큰 스님들께도 인사도 못 드리고 감기 옮길까봐 종정 스님께도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지한 큰 스님께도 드리고 싶었고 약산 스님 큰 스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다 그랬는데 좀 인사를 못 드리고 그냥 감기 옮길까봐 그냥 해서 목소리도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가지 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한 내용을 광명으로 설법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저때 대회 중에 모든 보살이 있어 이 생각을 짓되 제불구토가 어찌 부사이하며 모든 국토가 제불 본원이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종성이 근본 성품이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출현 모든 부처님의 출현이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신 모든 부처님의 몸이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음성이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지혜가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자재가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무해가 어찌 부사이하며 제불 해탈이 어찌 부사이뇨. 이게 10가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화장 보살님이 쭉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내는 내용이 이게
부사의 이 법품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제 불사에 대한 내용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보자 그랬죠.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묘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단계에서 첫 번째 묘각 단계에 나오는 이 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불실시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게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나와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살아있는 내 중에 제일 젊은 날이라,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시작 안 하면 내일 못 해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10가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자야, 재불세존이 10종의 불실시 때를 잃지 않음이 있으시니 어떤 것이 10가지가 되는고. 이른바 일체재불이 등정각을 이루매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유연을 성숙함에 인연을 성숙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보살기를 수함에 수기 받는 것을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중생심을 따라서 실력 신묘한 힘을 시연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중생의 이해를 따라서 불신 부처님의 몸을 시연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대사의 주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모든 취락에 입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모든 중생들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모든 정신 맑은 믿음을 섭수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악중색을 조복함에 때를 잃지 않음과 일체재불이 부사의한 재불 신통을 드러내매 현함에 때를 잃지 않음이 이 10가지가 되느니라. 여러분, 부처님도 때를 잃지 말아야 된대요. 묘각에 들어오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는 방편과 교화 방편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생에 맞게 근기에 맞게 수기를 주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등정각을 이루는 것에도 부처님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재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기에 다 화엄경을 읽을 때는 재불보살이 등장하면 여러분으로 읽어야 돼요. 낯떨어진 부처님이 없어요. 묘각일 때는 내가 묘각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본래 부처로. 이렇게 이제 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시고 쫙 나오다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0종 불사가 있대요. 10가지 불사가 있대요. 10가지 불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안 찹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불사를 지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묘각을 이룬 부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내용이 이겁니다. 불자야 재불세존이 일체세계의 일체시에 10종 불사가 있으시니 어떤 것이 10가지가 되는고. 첫 번째는 만일 중생이 있어 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억념하며 마음에 딱 새기면 곧 그 앞에 나타남이요. 이게 불사래요. 한 마음으로 막 마음을 집중하는 분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나타나 줘야 되는 게 불사래요. 여러분 누군가 막 법을 구하고 있고 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건 부처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불사예요. 두 번째, 만일 중생이 있어 마음이 조순치 않으면 순조롭게 평탄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를 위해 가지고 설법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 불사예요. 설법을 해. 여러분 우리 불교는 아는 만큼 설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설해주면 그게 그분에게 가서 마음의 개합이 되면 그 말씀 해준 분이 불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불사입니다. 세 번째, 만일 중생이 있어 능히 정신을 내면 바른 믿음을 내면 반드시 무량 선근을 얻게 하며 막 이렇게 발심을 했을 때는 선근 공덕을 짓게 막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네 번째, 만일 중생이 있어 능히 법위에 입하면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다 현증하며 요지치 않음이 없음이요.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된 분들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이 다음 공부가 있어. 지금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지금 보니까 김천쯤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대전이 있거든, 대구가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증해 주는 거예요. 증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불사예요. 다섯 번째, 중생을 교화하되 피염이 없으며. 여러분, 중생 교화하는데 피곤하거나 염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내면 안 된대. 피로해하면 안 된대요. 불태전으로 끊임없이 하게 해주는 거, 이게 불사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불찰의 놀매 왕래가 무해함이며. 이 하문 경전에 뭐라 그랬냐면 유재불찰의 왕래 무해하며, 모든 부처님 도량에 논일며, 거기서 논일다가 왕래가 무해하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사래요, 여러분. 많은 법당을 다니면서, 거기에 다니면서 부처님 공경하고 중생들이 수순하는 그런 걸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도 불사래요. 불찰을 지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지금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자비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이요. 부처님 계율을 보면, 율장에 보면요, 부처님은 뭔가 계율을 어긴 분이 있으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내쫓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대중에게 발로 참여해서 어떻게든 데리고 사실라 그래요. 계율을 지정한 목적이, 계율을 지정해서 그거를 참여하게 해서, 참여하면 다 받아들여줘서 대중들이 다 같이 살게 해주려고, 어찌든 같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이요. 8은 변화신을 현하여 늘 단절치 않음이요. 여러분, 몸을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너무 어린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법문을 설할 수 없잖아요. 변화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법상에 올라왔을 때는 이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겸손을 안 합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겸손할 건 뭐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 말을 들으시오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평소에 만날 때는 저는 그냥 겸손하고 저 승납에 맞게,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왔을 때는,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 말, 역대조사의 말을 설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신이에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신통이 자제해야 일찍이 휴식치 않으며. 여러분, 부처님이 불사하는 데는 신통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앞에 십정, 십통, 십인품이 있는 겁니다. 공부가 돼서 삼매가 돼야 신통이 있지. 여러분, 신통방통한 게 마음이 신통한 거예요. 이것도 신통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딴 거 생각하실까 싶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큰 능력이 있어, 위신력이 있어서 신통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최고의 신통은 뭡니까? 무심입니다. 무심이 최고의 신통이고, 무심, 부동심, 그죠? 응무소주의 마음, 이런 마음이 가장 최고의 신비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쉼 없이 해주는 겁니다. 남에게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정말 좋은, 내가 듣고 공부하고 법문 듣고 했던 내용들을, 좋은 내용을 쉬지 않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파해 주는 것이 바로 신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법계에 안주하여 능히 두루 관찰함이니 이것이 10가지가 되노리라. 여러분, 법계에 쭉 안주해가지고 이제 두루 세상을 관찰하기는 아주 편해졌어요. 이거 핸드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도인들, 옛 전생의 도인들은 숨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봐요. 핸드폰 딱 보면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전생에 누가 나와가지고 요즘 저러고 사는구나. 요즘 뭐 연예인 하고 있네. 저 요즘은 IT 산업을 하고 있네. 전생에 누구가 두루 세상을 다 관찰해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잘 관조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간해잖아요. 부처님 열의 시포 중에 세간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세간 일은 하나도 모른다. 열의 시포 가운데 하나는 빠진 거지.
그죠? 세간에가 있어요. 이런 식의 여기 지금 10종 불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불사할 수 있죠. 맞죠? 아, 불사 천지입니다. 이게 불사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불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10종의 위 중생 작불사가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짓는 10가지 불사가 있대요. 이것도 아주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불자야 재불세존이 10종의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지음이 있으시니 어떤 것이 10가지가 되는고 이른바 일체 재불이 색신, 이 몸에 눈으로 보이는 이 색신을 보여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지음이요. 나타나서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 재불이 음성을 내서 일체 재불의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지음이요. 그 다음에 소수가 일체 재불이 소수가 받은 바가 있어서 중생을 위해 가지고 불사를 지음이요. 일체 재불이 소수가 없어서 받은 바가 없어서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지은 것이며 이래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 주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런 것도 불사래요. 받은 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불사를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시를 안 받는 것으로도 불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아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불사하다 욕심이 생겨요. 스님도 욕심이 생기고 막 신도도 욕심이 생겨요. 뭘 하려다가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욕을 행함에 청량국사가 주석을 해요. 소욕을 행하기 때문에 불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10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저보고 불사하라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보살님들은 스님 여기 와서 그냥 텐트만 치세요. 막 그냥 절 다지 줄게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땅 준다는 분도 계시고 절 준다는 분도 계시고 불사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게 다 불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어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욕심을 내지 않는 불사를 해 보이는 것도 불사라고 중생을 위해 불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화엄경에. 그래서 불사하세요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사하시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회양해 주는 것도 불사가 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행하세요라고 하는 저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겠습니까? 좀 저러다가 이제 하겠지. 그러지만 안 해. 그죠? 끝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는 연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 스님 진짜 안 할 모양이야. 안 할 모양. 제가 40대 시작했으면 했을 텐데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불사하고 나면 환갑 넘어버리는데 내가 그거 이제 어쩌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정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공부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게 해드리고 아까 피염을 갖지 말고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내지 말고 어쨌든 되실 때까지 공부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불사요. 불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하는 그 업을 좋은 선업을 신구의 삼업으로 바꾸어서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게 불사요 하는 게 이게 화엄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사가 또 10종류가 있어요. 10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이 불부사의 법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불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셔가지고 오늘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그냥 멋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백복이 온갖 복이 말이죠. 정상에서 나온다 이러네요. 깨끗할 정자의 모양상자. 청정함에서 나온대요. 만복이 청정함에서 온대요. 몸과 마음 신구의 삼업에 청정해야 복이 온답니다. 지금 여기 영가님들을 쭉 다 모셔놨는데 영가님 진짜 많으시다 그죠? 이 영가님들이 화엄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법문을 하루 2번씩 들으시면 해탈하시겠죠. 안 그래요? 부처님의 법음을
법음을 전해드려서 이렇게 해탈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 그 진재큰 스님께서 우리 도반이 말이죠. 공양주를 했는데 공양주 하는데 이렇게 오시더니 하루에 뭐 그냥 초파할 때 밥을 뭐 그냥 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몇천 인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행자 때 밥을 많이 지었다. 수도 없이 많은 밥을 지었다. 그래서 평생 밥을 얻어먹고 산다. 공짜는 없지 않냐. 에? 그렇게 하면서 밥 잘 짓는다 하시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신심내서 밥을 지었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출가해서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자마자 큰 스님 시봉했어요. 큰 스님 옆에서 시봉을 했어요. 밥을 지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밥을 못 얻어먹고 맨날 저 혼자 이제 혼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행자 때부터 위패를 썼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글도 좀 쓰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원당함의 만년위패를 해인사 원당함의 만년위패를 썼는데 제가 위패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살다 보니까 어디서 영가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위패 만년위패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별로 보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어요. 3.2 때 만년위패 위패를 받아가지고 위패를 막 이렇게 번호대로 해서 이렇게 대장해서 쓰잖아요. 써놓고 잠이 들었는데 잤는데 새벽 예불을 이제 3시에 나가야 되는데 1시쯤 갑자기 벌떡 깼어요. 그래서 위패 써놓은 걸 갑자기 제가 그걸 만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만지다가 확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패가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시 번호대로 이렇게 위패를 쌓다가 번호가 하나 빠진 거예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을 봤더니 그 번호에 위패가 있는데 내가 위패를 안 쓴 거예요. 영가님이 내 거 써달라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장에 대고 영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몇 번 확인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왜 위패 우리 자손들이 다 했는데 왜 위패 안 써줬냐 이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위패를 정말 정성스럽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위패를 정성스럽게 써서 그런가 제가 박사반 다닐 때 그때는 강의도 별로 안 하고 공부만 할 때인데 갑자기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갑자기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숙사비 내야 되는데 3일 만에 제가 이런 적이 많아요. 3일 만에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요. 뜬금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안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도반 스님 주재하는 스님한테 안택 기도하는 거 다 뭐 방법하고 필요한 거 준비물 다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안택 기도를 갔다 와서 그걸 했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기 운무사 사리암이다 뭐 우리나라의 좋은 절들에 가면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한 스님이 수행하고 있으면 그 바위의 구멍에서 한 분 드실 쌀이 나오고, 맞죠? 두 분이 정진하고 있으면 두 불 드실 쌀이 나오고, 그죠? 근데 어떤 스님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그걸 휘버 팠더니 그 다음 안 나오더라. 이러면 나오잖아요. 이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지내다 보면 스님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는구나. 미리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미리 욕심을 부리면 그냥 먹을 게 없어지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위패를 영가님들 위패를 보면서 정말 이 수승한 묘각의 세계를 들으시고 아주 그냥 해탈자제하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가 위패를 많이 하고 제사를 천도제도 많이 지내고 해가지고 그 복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이 형태가 이 내용이 불부사의 모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대불사가 또 10가지 종류가 있대요. 광대한 불사가 있는데 이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광대불사가 있는데 말이죠.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8번째 광대불사가 있대요. 이런 게 있어요. 불자야 일체의 재불이 혹 아란나의 처에 선언 같은 거에 천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여러분 선방에서 계셔도 불사를 짓는 거래요. 그 다음에 혹 적정처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고요한 곳에서 정진한 곳에도 불사를 지으며 공한처 텅 비어서 한가한 처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 불주처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부처님 계신 절에서도 살기만 해도 불사를 짓는 거랍니다. 혹 삼매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여러분 선정 삼매에만 들어도 불사가 된대요. 그 다음에 원님의 독처하여 불사를 지으며 고요한 곳에서 혼자서 정진을 하고 있는 것도 불사가 되며 그 다음에 은신불연하여 불사를 지으며 몸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고 정진하고 계신 분도 왜 밖에 나와서 포교 안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광대 불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신심지에 주하여 깊고 깊은 그 지혜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이 지혜는 전부 반야공의 세계잖아요. 무비경계, 무비 큰 스님 계시잖아요. 무비경계, 비할 데 없는 그 경계에 주하여 불사를 지으며 보이지 않는 종종 신행에 주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으로 행업을 좋은 업을 짓는 것으로도 불사를 지으며 이런 내용들이 쭉 이게 지금 8번째 광대불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부처님이 하셨던 행,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 그대로만 하고 있어도 이게 광대불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불부사의 법품을 보면서 마이클 조단이 농구 잘하면 됐지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도 잘 쳐야 되나? 난 내대로 살자. 난 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법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각자가 집에 가셔가지고 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최승 무상 장엄이 있어요. 가장 수승한 위없는 장엄이 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읽으면서 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최승 가장 수승한 무상의 미소 장엄이에요. 미소로 장엄하는 게 가장 수승하대요. 미소로. 부처님이 묘각에 들어가지고 부사이한 신구업의 삼업에 이 불사를 지어내시는데 그 가운데에 최고의 수승한 장엄 가운데 하나가 미소 장엄이래요. 여러분 합장하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체 재불이 미소를 드러낼 때에 다 입속에 백천억 나유타 아승지 광명을 놓으시거든. 하나하나의 광명에 각각 무량 부사이 종종색이 있어서 시방 일체 세계를 변조하여 대중 중에 성실호를 발해서 무량무수 부사이 중생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기를 수함에 수기를 드림에 이 재불이 이것이 바로 재불의 5번째 세간 치욕을 위하여 최승 무상한 현 미소의 장엄이 됨이라. 여러분 미소를 짓는 이 장엄이 가장 수승하고 가장 위없는 장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광명을 놓는 것과 똑같은 장엄이 된답니다. 많이 웃으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